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술 한잔하고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기는 간단하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이 한없이 긴 세월 같고 끝없이 이어질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각자 생각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게으르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게으르게 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일생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원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대부분 날들을 그렇게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허무했다면 내 인생도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내 일생이 범사에 감사로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말과 생각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습관이 바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면 범사의 감사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생각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생각이 안 돼, 부정적이면 삶의 열매가 죄다 부정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하루는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 일생의 축소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을 딱 하루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시간과 같을까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 잠자는 시간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듯이 내 인생에 밤이 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오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내가 한평생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고백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자니라.
여러분,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평범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서 오늘 하루를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그들은 매일 저녁 자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루 저녁처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보람되게 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해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시간 관리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시간을 기록해야만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인생을 왜 사는가?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 계획 가운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버릴 것 버리고, 여러분 왜 이런 시간 관리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면 반드시 믿음의 스토리와 간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덧 세월 앞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자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71편 9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습니다. 누가 세월을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철새가인이, 어떤 영웅 호걸이 세월을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렸어요.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여러분, 창문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이가 하나둘씩 빠져나가요. 그는 나이가 먹고 늙고, 여러분, 이렇게 쇠해지자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가 누군데 감히, 누가 다윗을 버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불세출의 영웅이었어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달성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섰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고 그도 늙고 나니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쇠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그를 귀찮게 여깁니다. 신하들도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후계자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권력의 이동에 초점이 맞춰져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식들마저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웠건만 다윗을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왕권 내놓으세요. 왕권 빨리 내놓으세요. 유산 빨리 내놓으세요. 재촉을 합니다. 그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고독해졌습니다.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늙어갈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늙어가는 거예요. 누가 세월을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늙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월 앞에 늙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윗이 늙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무기력해졌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찬란했던 시절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잘 나갔던 화려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회상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상합니다. 모든 건 변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난 어릴 때 목동이었지. 늑대가 달려올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늑대를 쫓았지. 너무나 감사해서 노래를 불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때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막막했을 때, 내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을 향한 감격, 그 사랑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상했던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다잡습니까? 두 번째, 지금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을 합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에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감과 이런 고독과 이런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지금 주어진 현실들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1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늙으니까 초라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어요. 사람이 늙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안심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내 인생 그대로 현실을 지금 담담하게 다윗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끌어내리고 그래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늙고 초라해진 나 자신과 이 모든 것들을 화해하면서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미래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작아져요. 몸이 왜소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키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마음도 오그라들고 몸의 수분도 빠져나가서 키도 줄어들고 왜소해집니다. 마음도 축소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밝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옷도 여러분 밝게 입으시고 집안도 밝게 불을 켜시고 여러분 생각도 밝은 생각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밝아지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어요. 한평생 나를 은혜의 팔로 이끄셨고 내가 비록 백발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힘이 없어지고 여러분 은줄이 풀어지고 금줄이 풀어져서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까요? 세상은 사람이 늙으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세상은 여러분을 버립니다. 자식도 부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인생이 붙들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처벅처벅 죽음의 소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막연하게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던가요? 여러분,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더 읽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눈도 나빠지고 집중도 못해요. 앞에 있고 뒤에 읽으면 앞에 게 잊어버려지고
나이가 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하리라 노천만에.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가 훨씬 쉬워져요. 왜요?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마스크를 들고도 마스크 어디 있지? 마스크 어디 있는 거야? 마스크를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또 찾는 거야, 막.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늙고 영혼이 약해져요. 생각도 굳어져요. 고집도 세져요. 세상 보는 눈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육체에 힘이 남아있고 정신이 맑을 때 내 믿음을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참 어이없이 끝나는 인생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10년 후에는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거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나중에는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연한 생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간증도 신앙의 스토리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스토리도 내 인생의 믿음의 역사도 젊은 시절에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을 만드십시오. 믿음의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간증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증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하루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믿음의 스토리, 간증들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간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붙들지 않으면
늙어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믿음이 떨어져요. 육체도 약해져요. 결심도 약해져. 마음도 축소가 돼. 오늘 내가 전심으로 봉사하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전심으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오늘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데 늙어서 봉사한다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늙어서 봉사할 것 같아요? 마음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늙기 전에,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창조주를 기억하라. 늙어서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 가라고. 늙으면 저를 보세요. 메뚜기 한 마리가 여기 와서 앉아도 이게 무거운 거야. 무거워. 자꾸 눕고 싶은 거야. 눕고 싶어. 이거 좀 누가 띄워주세요. 무거워. 늙기 전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이가 빠지고 여러분 모든 기둥이 휘어지고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미리미리 훈련하시길 축원합니다. 미리 힘써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미리 힘써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질게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능력 주님을 위해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목사님, 제 아버지는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셨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셨는데 점점점 나이 들어서 늙어가시면서는 마지막 모습이 안 좋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제 아버지지만 어쩌면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늙어서 정신이 혼미할 때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좋지 않은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만을 놓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전체를 놓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잘하시길 축원합니다. 정신이 맑고 여러분 바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평소에 육신의 에너지가 있고 육신이 멀쩡할 때 뭐 했느냐입니다. 일하실 수 있을 때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멀쩡할 때도 할 일이 없는데, 아니 멀쩡할 때도 한 일이 없는데 늙어서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 모습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오늘 정말 내가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초라한 믿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 줄 아세요? 젊었을 때 똑똑하셨어요. 잘 나가셨어요. 비주얼도 좋고요. 그런데 늙고 나니까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외모도, 모든 여러분 그 담대함도 점점점 사라져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오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 시편을 보세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들, 통일 왕국을 세운 업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런 화려한 과거도 없잖아요. 그런 업적도 없잖아요. 그런 성과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 본 적도 없잖아요. 주님 사랑 때문에 인생을 불태워 본 적도 없잖아요. 이런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벌써 봄강물이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데 이런 세월의 강변에 서서 나는 안 늙어야 되는데, 나는 늙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의 간증들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50이 넘으면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이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식에 대한 집착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빨리빨리 하나님과의 좋은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간증들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어요. 70 먹으면 1년이 한 달처럼 지나가고, 80 드시면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고, 90 드시면 1년이 한 시간처럼 갑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늙어가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60을 먹고 내가 70을 먹어서 어떻게 네 가지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속절없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